하나님 나라 이야기 4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살펴보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사랑. 자, 사랑하지 않는다면 멸망하기 전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먼저 살 길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 이걸 이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430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 30년은 요셉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노예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고 약 400년 동안을 이제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내보내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지요. 그게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에요. 자, 마지막 재앙이 이제 초태생 혹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 땅에 사는 짐승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사람의 장자가 다 죽고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전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본문에도 그리고 이 전장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그들의 이웃들에게 살 길을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12장에 보면 그 이제 그 방법이 두 번째 나오지요. 일어날 일과 그 다음에 사는 방법. 장자의 이제 재앙으로 다 죽는다. 미리 예고가 있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고 후에는 살 길을 말씀을 해 주셨다. 오늘 3장에서 3절부터 13절까지도 보면은 이런 얘기 정리하면 흠이 없는 양이나 혹은 염소를 잡아서
그 양을 이제 잡은 다음에는 그 피를 먹을 집에,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집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 자, 아주 단순합니다. 짐승, 흠없는 어린 양,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잡고 어디다 발라요? 인방과 좌우 설주. 자, 인방은 어디예요? 인방은 우리가 문 틀로 말하면 위에 부분이에요.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인방은 양쪽에, 설주는 양쪽에 있는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문턱에는 바르란 말이 없지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위에다가 바르면 밑에 떨어져서 거기는 밑에는 다 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해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항상 먼저 예고를 해 주신다. 예고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예고 없이 뭘 심판을 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몇 곳을 성경에 살펴보면, 첫째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홍수 심판이 나오지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엇으로?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시고는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고를 해 주시지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리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홍수가 내리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게 예고예요.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도 우리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 창세기 19장 22절에 나오지요. 자, 소돔 고모라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거든요. 롯이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롯에게. 자, 앞으로 유황불비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너는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피하여라. 그 산 이름이 소알이에요. 소알. 그래서 소알로 이제 먼저 피하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유황 불비를 부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 그러니까 심판전 예고하시고 약속한 대로 시행하셨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민수기 21장 8절에 나오는 이제 광야에서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지금 인도해서 거의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이제 불만을 제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불뱀, 아주 독성이 강한 뱀들을 동원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다 물어 죽일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살 길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모세에게 너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은 장대 위에 메어 달아라. 그래서 이제 구리, 놋으로 뱀을 만들어요.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높은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어요. 살 길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게 되는 자도 놋뱀을 바라본즉 살리라. 이렇게 말해라. 자, 바라보면 산다.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살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시다. 이거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미리 예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구체적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독생자를 보내실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하셨고 신약에 와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멸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구원은 삶을 의미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리 천국에 가는 길을, 구원받을 길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심판 전에.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보면 이제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것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포해 주시는 예고의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심판받지 않고 살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이거 예고거든요. 마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세상이 멸망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다가올 진노, 멸망을 피하고 살 길을 찾아가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항상 살 길을 말씀해 주신, 죽을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살 길은 여러분 휘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쏟고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구약에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거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은 새로운 살 길을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다
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먼저 살 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약속하신 대로, 이걸 언약이라고도 그래요. 말로 하는 건 언약. 자, 언약 혹은 약속하신 대로 오직 피만 보고 넘어가시는 사랑이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장자의 재앙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설주, 그 다음에 인방에다가 발라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피만 보고 넘어간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자,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셔서 될 일을, 살 길을 예고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그리고 인방에다가 발라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는 죽음이 안 들어가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한 집이 있다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식구대로니까 개인은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3명이면 3마리, 4명이면 4마리 이렇게 각 숫자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준비한 집,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한 집, 언제 드러나요? 죽음의 사자가 쭉 이제 왔을 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사자가 쭉 애굽 전역을 쭉 이렇게 스캔하듯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오는 집은 뭐예요? 넘어가고 유월하고, 한문으로 유월하고 영어로 패스 오버하고 넘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뭐예요?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짐승 가축의 첫 태생, 사람의 첫 태생, 장자가 막 다 죽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믿습니까? 약속. 이걸 언약 신약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신앙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 신약.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아주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순종하는 언약의 종교이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믿고 준비해서 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보면, 자, 약속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피만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죠. 피만 보고. 자, 무슨 피만 보고?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만 보고. 그러면 그 집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것이고, 그 집안에는 바람 피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집안에는 사기꾼도 있을 거고, 그 집 안에는 도둑놈도 있을 것이고, 그 집안에는요 남에게 규탄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집안에는 장애인도 있을 거고, 그 집안에는 별별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집안에
누가 어떤 죄인이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단지 죽음의 사자는 뭐만 보고 넘어가요? 피만 보고 넘어가요. 거기 안에 똑똑하고 의롭고 잘나고 죄 안 짓고 잘생기고 뭐 아름다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보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단지 뭐만 보고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만 보고 이제 넘어가는 사랑이었다. 그럼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찼어요. 내 삶에 숨겨진 죄가 엄청나요. 저도 죄를 다 폭로하면 지금 오늘 설교 못해요. 설교 여러분 죄 다 폭로해서 죄 목록 이마에다 다 써붙이고 다니고 가슴판에 써붙이고 다니고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막 영상에서 죄 지은 모습 어릴 때 쫙 나오면 여기 있지도 못해요. 누가 있어요? 거짓말한 거, 싸운 거, 술 먹은 거, 뭐 별별 짓거리 다 했는데 이거 다 만약에 공개하시면 어찌 될까요? 우리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가요. 넘어가.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성이 있어요. 전지성.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신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할 때는 보고 듣고 사실을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보고 알고 계시면서도 넘어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들어가서 죽여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죽여야 되는데 넘어가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짐승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었고 약속이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였기 때문에 언약과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바로 주님의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쏟고 죽음으로써 그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현재 우리는 정말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요, 신앙은 결국 무너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병 고치세요, 부자 되세요, 뭐 복 받으세요. 이렇게 가는 신앙은요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예, 끝까지 못 갑니다. 일시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말 근간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는 본질적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했어요. 먼저, 항상 먼저 사랑,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은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하시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셋째,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첫째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넘어가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만약 주님이 넘어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 주님께서 넘어가셨다. 내 마음 상태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의 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넘어가셨다. 넘어가신 사랑, 이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 뭐냐? 그 건강을 죽을 사람이 회복된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난했다가 부유하게 된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도 중요하고 그러는데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복은 죄사함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의 복을 죄사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이 뭐로 연결이 돼요? 사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지금 성탄 시즌이 돼서 12월 달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님이 오신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를 해결해야 사망 문제가 해결돼요. 사망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으로 인도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많고 적은 거요, 건강 좀 덜하고 더하고 하는 거요, 그 별 의미 없어요. 지금 건강해도 언젠가 아파 죽는다니까요. 지금 부자여도 언젠가 다 놔두고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뭐 좋은 집에 살아도 언젠가는 천국으로 이거 다 놔두고 가야 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관건은 죄사함의 문제예요.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남매가 여름방학 때에 시골의 외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새총을 하나, 고무새총, 나무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난 삼아 여기저기 목표를 정하고 쏘다가, 하필이면 할머니가 애중지 기르는 아주 귀여운 오리를 한 마리 겨냥을 하고 시위를 당겼는데 오리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새총을 가지고 오리를 맞춰가지고 죽여버렸으니 이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헛간에 가가지고 덤불로 죽은 오리를 덮어놓고서 둘이 아무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오빠는 여동생한테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해요. 자, 여름방학 내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청소도 오빠한테 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 할머니한테 오리 죽인 거 말해버린다고 그러고, 또 청소가 뭐야, 이제 막 숙제까지 들고 와서 오빠 숙제해줘. 안 돼, 네가 해. 오리. 그러면 뭐 또 무서워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말할까 봐서 청소해주지, 숙제해주지, 온갖 시종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도 거의 다 끝나가는 이 아이가, 오빠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용기를 내가지고 할머니한테 갔어요. 2층 집에 할머니가 이제 앉아 계시면서 코끝에 안경을 걸치고 뜨개질을 하고 계셨는데, 이 손주가 들어오니까 어서 와라 내 강아지 하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그래서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가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할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 내 강아지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빠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할머니, 사실은요, 며칠 전에 제가 새총 가지고 놀이를 하다가 할머니가 귀여워하는 오리를 죽여가지고요, 제가 헛간에다 숨겨놨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랬구나. 그거 걱정하지 마. 네가 그런 건 내가 여기서 다 보고 있었단다. 너 동생이랑 쇠총 가지고 놀다가 오리 죽이고 헛간으로 갖고 갔지? 거기다 덤불로 덮어놓은 건 내가 다 보고 알고 있어. 그래, 됐구나. 나는 네가 언제 나한테 오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 강아지 걱정하지 마. 할머니보다 더 귀한 건 너야. 저 오리보다 더 귀한 건 너야. 할머니는 널 사랑해. 그리고는 쓰다듬어 주시면서 꼭 안아주시기까지 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동생은 그걸 알 턱이 없지요. 자, 오빠가 이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새카맣고 안절부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여동생이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빠 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리고 뭐 청소, 뭐 숙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오빠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사탄은 늘 우리의 과거를 발목 잡고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용서받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고 삶은 어두워지게 된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도 나의 죄를 보고 넘어가셨으니 나도 다른 이의 죄를 보고 넘어가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랑을 이제 실천에 옮기지 않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 그랬지요. 의로워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실 하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아니 한두 달란트 자기한테 빚진 사람 용서 못해가지고 그 사람 괴롭히고 감옥에 넣었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는 괘씸한 놈이 있느냐, 나는 100개를 탕감해 주는데 하나 빚진 사람 저거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때마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니 나도 또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주님의 용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마음속까지도 들어가지 말고 남의 죄에도 간섭하지 말고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넘어가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대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넘어가고 용서하는 것. 용서받은 내가 상대의 죄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니 용서하고 넘어가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중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다 사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죽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인의 얘기를 어제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은 다 용서가 되는데 남편은 죽어도 용서가 안 된대요. 지금도 밉대요. 예? 어쩔 수 없이 산다는 얘기지요. 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못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이 되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죽어도 살긴 살지만 용서가 안 돼요. 자, 여러분, 그 당사자가 우리 아닙니까?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주님이 그냥 넘어간 것처럼 그런 사랑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는데 누구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막 미워지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도 정말 나쁜 놈이고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나쁜 사람이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 앞에 사랑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주께서 우리를 넘어가셨으니 나도 넘어가리라. 속에 뭐 들었는지 몰라. 주님은 그러나 다 아셔. 그러나 알고 그 집에 어떤 인간이 사는 거 알면서도 그 약속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주님 다 넘어가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거로 넘어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